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장 22절입니다. 에스겔서 1장 22절부터 28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겠습니다. 에스겔서 1장 22절부터 28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의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생물의 머리 위에는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있어 보기에 두려운데 그들의 머리 위에 펼쳐져 있고, 그 궁창 밑에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향하여 펴 있는데 이 생물은 두 날개로 몸을 가렸고 저 생물도 두 날개로 몸을 가렸더라. 생물들이 갈 때 내가 그 날개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으며 전능자의 음성과도 같으며 떠드는 소리 곧 군대의 소리와도 같더니 그 생물이 설 때 그 날개를 내렸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서부터 음성이 나더라.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내렸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의 모양은 단쇠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이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이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좀 크게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오늘 선포가 뭐죠? 나는 하나님의 밭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밭입니다. 이게 오늘 선포죠. 한번 선포해 볼까요? 우리 가슴에 손 얹고 나는 하나님의 밭입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밭입니다. 우리 한 번 더 눈을 감고 주님 나는 하나님의 밭입니다. 아멘. 우리 옆에 사람한테 당신은 하나님의 밭입니다. 다시 한번 당신은 하나님의 밭입니다. 우리 앞뒤 분들이랑도 우리는 하나님의 밭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의 밭입니다. 아멘.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네요. 그냥 모르겠어요. 그냥 몸이 뜨거워지는 느낌을 받아요. 찬양하는데 제가 뭐 찬양을 많이도 못하고 마지막 부분만 찬양하고 올라왔는데 준비를 좀 하느라고 너무 이렇게 좋다는 게 뭐냐면 제가 이제 좋다 그러면 약간 평가하는 걸로 들릴 수 있는데 절대 그런 뜻은 아니고요. 뭔가 임재가 있다든지 뭔가 찬양이 너무 잘 된다든지 집중이 된다든지 그냥 뭔가 영적으로 이렇게 풀어지는 느낌들을 받을 때 이제 제가 좋다라고 표현하는데 그걸 대체할 만한 표현을 뭘로 하면 좋을지 잘 모르겠어요. 이제 좋다 하면은 좀 듣기 거북하다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제가 좋다 하는 건 뭐가 너무너무 오늘 이 영적 분위기가 뜨겁다 뭐 깊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냥 오늘 그 찬양 마지막에 왕이 오시네 찬양하는데 깊이 찬양이 되는 것 같아요. 그냥 그 한 곡을 부르는데 마지막에 제가 오늘 갑자기 그런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렇게 매일 기도해야 되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하나님 앞에. 갑자기 그런 질문이 나도 모르게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오늘 올라오면서 엘리베이터 올라오면서 그 질문을 하는데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예배를 늘려요 줄여요? 여러분 늘리는 거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저는 제가 보지는 못했어요. 줄이는 건 많이 봤어요. 여러분 잘 생각. 여러분 예배를 늘리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부흥해가지고 너무 그 한 자리에 모이기가 좁아서 이 예배를 늘리는 건 봤어도 제 얘기 뭐냐면 그런 거 말고 횟수가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그럼 여러분 예배가 전체적으로 줄어들고 있죠? 전체적으로 줄어들고 있어요. 그냥 그 질문이 여러분 이런 거예요. 여러분 질문 때로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영이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면 하나님 하실 얘기가 있어가지고. 근데 갑자기 그 질문 하나님 이렇게 맨날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제 마음에 주는 마음이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두 가지 마음인데 첫 번째는 한도 끝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추기 시작하면 이 사람에게 맞추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저 어릴 때도 주일 저녁 예배가 있었어요. 그죠? 있었어요. 지금도 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물론 여러분 그 예배가 좋다 나쁘다 그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는 목사 아들로서는 너무 안 좋았거든요. 너무 안 좋았어요. 근데 여러분 그 예배가 이제 오후에 찬양 예배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은 어떻게 해요? 찬양 예배가 잘 없어요. 그리고 청년부 예배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목사님은 오후에 다른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 오전에 했던 설교를 또 하는 경우가 많아요. 다는 아닌데. 그러니까 맞추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다는 마음. 두 번째는 뭐냐면 이런 질문을 거꾸로 하시는 거예요. 왜 기도하는 교회는, 왜 살아있는 교회는 매일 기도할까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봤냐?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왜 우리가 살아있다, 우리가 좀 뜨겁다 하는 교회는 매일 기도하려고 할까? 매일 예배하려고 할까? 그 한빛감리교회라고 하는 그 배경현 목사님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사람들은 나에게 목사님 매일 기도하는 거 안 힘드냐고. 새벽 5시에 한 번, 저녁 7시 반에 한 번 매일 하는 거 안 힘드냐고. 근데 자기는 기도를 안 하는 게 더 힘들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고 그 하루를 승리하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거죠. 저는 주님 오늘 분명히 말씀하시다. 오늘 올라오는데 한도 끝도 없다. 제가 아는 목사님도 그 한 분은 이제 시흥에서, 경기도 시흥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오획교회라고, 오직 예수란 뜻으로 오획교회인데, 그분은 언젠가 참 신기했던 게 그분이랑 저랑 만나교회에서 같이 훈련해 봤는데, 제가 이제 형님 하면서 이제 따르고 그 형님은 저를 막 놀리고 이랬는데, 정말 신기한 게 10몇 명 중에 우리 2사람만 작정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코로나 때.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보니까 둘이 짰냐 그러더라고요. 둘이 짠 게 아니라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게 맞은 거예요, 시간이. 우리는 마지막까지 기도해야 됩니다라는 슬로건을 계속 걸었고, 그 홍성대 목사님은 지금이 기도할 때입니다, 이걸 걸었거든요. 내용이 비슷하죠. 지금 그 목사님은 아침 10시에 매일 예배를 드려, 매일. 아침 10시에. 몇 명이 앉아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온라인에는 한 10명? 9명 이렇게 있더라고요, 항상. 매일 10시에 해요, 매일 10시에. 제가 울릉도에 있는 목사님, 이번에 침례교회 목사님 만났는데, 이 목사님도 그래요. 매일 해요, 매일. 월요일날도 하고 화요일날도 하고, 주일 저녁 예배 드리고 월요일날 새벽 예배 또 드리고. 아니 뭔가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이성으로 하는 교회가 아닌 영적으로 하는 교회는 그냥 다 기도를 해요. 그냥 이게 뭔가 짜지 않았는데, 누가 그렇게 하라고 알려주지 않았는데 그냥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같은 느낌들을 받아요. 내일부터 이제 하마나만 하는데 벌써 뭐 난리예요. 뭐 난리예요. 이것저것 고장 나고. 뭐 여기 여러분 여기 이제 우리 여기 LED 이게 고장 나가지고 못 고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있고. 저는 너무 기가 막힌 게 남자 화장실에 우리 토요일 날이었어. 지난 토요일 날 우리 제이슨한테 막 연락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날 우리 주원이 운동회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상품에 눈이 팔려서 온몸을 던지면서 운동을 하고 있어요. 목사님 전기 온수기가 터졌다는 거예요. 뭐라고? 목사님 전기 온수기가 터졌어요. 물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어느 때인데 물이 나와. 사진 영상을 찍어서 보내봐 그랬더니
여러분 남자 화장실에 그 뜨거운 물을 데피는 그 통이 터진 거예요. 아니 뭐 여러분 그게 뭐 발로 차이거나 누가 때리거나 이래서 터지면 그런 자리에 있으면 이해가 돼요. 터질 수 있겠다. 근데 왜 하필 지금 터질까? 이렇게 그냥 그런 거예요. 왜 하필 지금 터질까? 여러분 요번에 차 사고 났다 그랬잖아요. 제가요. 부흥의 마지막 날. 어쨌든 이제 제가 이제 피해자라는 게 확실해졌어요. 그분도 인정을 했고 결국에는 이제 그분이 이렇게 침범에 들어온 걸로. 근데 이제 7대3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억울하다. 난 내 라인을 갔는데 와서 박은 거를 이걸 어떻게 하냐. 그래서 다시 심의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좀 저한테 좀 불리한 게 똑같은 회사들끼리 동부라는 회사들끼리 붙으니까 참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왜 그날 부흥의 간사님 식사하기 전에 일부러 그날은 더 일찍 움직이고 더 이렇게 늦지 않으려고 했는데 그날은 왜 그랬을까? 여기 우리 권사님도 계시지만 왜 아들이 등록한다고 본인 이유로 말했는데 그때부터는 더 아플까? 이걸 여러분 정말 우연이라고 설명할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제 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어떤 어려움이 오면 왜 이런 어려움이 생기는 거야? 이렇게 짜증낼 문제가 아니라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나? 뭔가 좋은 일이 있으려나? 이렇게 마음을 먹으셔야 돼요.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막 입술로 막 나쁜 소리를 할 게 아니라 정말 기가 차는 얘기가 나오고 기가 차는 얘기가. 근데 우리 성도들 사업장 얘기도 들어오면 그래 기가 차는 얘기를 해요. 기가 차는 얘기를. 근데 여러분 속상하죠. 근데 속상하지 않고 하나님 뜻이 있겠구나 믿는 거죠. 그게 뭐라고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고 나고 여기 다 써 있잖아요. 바쁘고 싸우고 사고 나고 아프고 고장 나고 낙심하고 마음 상하고 다 써놨잖아요. 뭔가 하나님이 좀 우리를 좀 깨우시는 또 우리를 하나님께서 딱 이렇게 주님 바라보게 하는 그런 시간인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아만아만 하면서 그랬어요. 하나님 저한테 그런 마음 주시더라고요. 하나님 지금 와서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냥 해야 될 때가 됐다는 마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같았으면 고민을 많이 했어요. 고민을 많이 했어요. 막 이거 누가 할까, 몇 명 할까, 이거 막 계산을. 여러분들 자꾸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그게 별로 안 좋아요. 결론적으로 그냥 하나님이 하라면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한 명도 없으면 어떡해요? 그러면 하나님 여러 답변을 줘야 되잖아요. 뭐 어떻게 하라고 답변 안 하십니다. 그냥 하라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뭐 한 명도 안 쓰길래 그냥 안 쓰나 보다. 만약에 한 번도 안 쓰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저 혼자 여러분한테 얘기는 안 하지만 하나님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냥 아무 답변이 없어. 그냥 될 거라는 마음이 들어요. 될 거라는 어떤 될 거 이렇게 말해주시는 거 아니라 그냥 될 거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마음은 주셨어요. 한 명만 신청해도 해라 이런 마음 주세요. 이번에 보통 이제 2명 정도 불러주시는데 이번에는 한 명만 신청해도 해라.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냥 내가 이것에 대해서 뭔가 판단하고 내가 이것에 대해서 뭔가 한 해 만에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면 하는 거고 만약에 못하게 되면 못하게 되는 거고 이런 어떤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냥 하나님의 일은 내가 안 되면 어떡하지? 안 되면 누가 사람들 어떻게 볼까? 저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만 하려는데 아무도 신청 안 하잖아요, 목사님. 이럴 수 있잖아요. 제가 오늘 월요일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 누굴 딱 찍어주시는 몇 사람이 있었어요. 참 그 사람이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 사람이 하면 좋겠다. 그냥 하나님 마음 주셨어요, 그냥. 근데 조심스럽게 얘기를 끊었는데 제가 직접 전화해서 얘기 끊었는데 못해요라고 말 안 하더라고요. 목사님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궁금하시죠? 내일 오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봐요. 우리가 하나님 뭘 시킬 때 사실은 여러분 제가 지금 자꾸 해보니까요.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뭔가 계산하고 우리가 뭔가 자꾸 이렇게 뭐 안 되면 이렇게 하지 이런 계획을 짜는 일이 아니더라. 그래 하나님 시키면 시키는 거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말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뭔가 마음에 그냥 해봐라는 마음을 주는 거예요. 정말 그러면 만약에 한 명도 신청 안 하면 한 명도 신청 안 한 대로 해야지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정말로.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여러분 하나님 시키는 대로 하고 있습니까? 내가 뭔가 막 계산을 해요.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 저 그거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못할 일을 시키지 않아요. 할 수 있으니까 시키는 거죠. 우리가 못한다고 말하는 거죠. 그죠? 오늘 왜 이런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에스겔서 1장의 이제 마지막 부분을 설교하는데 우리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오늘 쭉 보겠습니다. 오늘 아주 쉬운 내용이니까 오늘은 뭐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그동안 했던 내용들을 쭉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아멘. 감사합니다. 이렇게 좀 크게 읽어주면 힘이 나요. 여러분 북쪽은 제가 말했잖아요. 하나님 계신 쪽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보통 북쪽에 있다고 우리는 생각을 한다. 북쪽이었고 그 다음에 폭풍과 큰 구름은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날 때 하나님 나타나시려고 할 때 일어나는 현상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불과 빛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자 다시요. 하나님이 나타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어요? 폭풍, 구름, 지진 이런 게 있어요. 아시겠죠? 근데 하나님 나타나시면요 빛으로 불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5절에 보면 시작. 그 속에서 내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자 동그랗습니다. 사람의 형상이 있었다. 내 생물이 있는데 내 생물의 형상은 사람의 형상 같았다. 자 그리고요 7절 볼게요. 6절 7절 시작. 그들의 각각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고 7절에 그들의 다리는 고든 다리요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광낸 구리같이 빛나며. 자 고든 다리라는 건 강인한 다리를 뜻한다 그랬고요. 발바닥이 송아지 발바닥 같다는 건 밀접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8절에요. 시작. 그 사방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그 내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그 여러분 얼굴이 4개고 날개가 있는데 날개에 손이 있다. 손이 있다는 건 뭐예요? 그들이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뜻이라 그랬어요. 자 그리고요 9절에 시작.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갈 때에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그러니까 여러분 날개는 다 연결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동할 때는 무조건 앞으로 간다 그랬어요. 뭐 돌거나 이러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만 가요. 자 그리고 10절입니다. 시작.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은 아픈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사람은 고귀한 거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사자는 강인한 거라 얘기했고 그 다음에 소는 번성하는 거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독수리는 가장 빠른 거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고 말했어요. 고귀하시고 강하시고 번성하시고 빠르신 분이다. 이거를 내 생명 이 내 생명의 영적 존재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시작. 그 얼굴은 그러하며 그 날개는 들어 펴서 각기 둘씩 서로 연하였고 또 둘은 몸을 가렸으며. 날개 2개로 여러분 서로 연결되어 있고요. 날개 2개는 서로 가리고 있는 거예요. 몸을 가린다는 건 뭐라 그랬어요? 거룩을 뜻한다고. 자기의 수치스러움을 가린다고 얘기를 했어요. 마치 여러분 우리가 옷을 입듯이 이 아랫부분을 가리는 거죠. 날개 2개는 펼쳐져서 서로 연결되어 있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12절에 여러분 12절 시작.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그 생물들도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여러분 그 영 하나님의 영 주님의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그 생물들도 그대로 간다. 줄쳐볼게 그대로 간다는 거예요. 돌이키지 않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간다. 걷다 씁니다. 순종인 거죠. 하나님의 영에게 뭐예요?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순종해야 돼요. 동의하시면 아멘 할까요? 여러분 자 봅시다. 절 볼게요. 이 영적 존재의 모습이 오늘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설명해요.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를 나타내고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항상 여러분 거룩해야 되고, 아멘입니까? 그리고 여러분 뭐 해야 돼? 항상 영을 따라가야 된다. 그분은 그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자, 넘어가고요. 넘어가서 그 다음에 우리 15절에 보면 이제 바퀴가 나왔죠. 바퀴기가 시작. 내가 그 생물을 보니 그 생물들 곁에 있는 땅 위에는 바퀴가 있는데 그 내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얼굴이 이제 4개인데 그 얼굴 옆에 이제 바퀴가 이렇게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16절에 시작. 그 바퀴의 모양과 그 구조는 황옥같이 보이는데 그 넷은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모양과 구조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제 영상을 보겠지만 바퀴라는 건 뭘 뜻한다 그랬어요? 시간의 순환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바퀴가 돌아간다는 거. 시간의 순환. 근데 바퀴 안에 바퀴가 있다는 건 하나님이 시간을 지배하시고 하나님이 역사를 다 지배하신다는 거. 다 통치하신다는 걸 말하고 있다 그랬죠. 시간과 역사를 다 통치하시는 분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18절이죠. 18절 시작. 그 둘레는 높고 무서우며 그 네 둘레로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하며. 자, 이게 중요해요. 눈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눈이 가득하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다. 눈이 가득하다는 거.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다. 그 다음에 여러분 20절을 보면 시작.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생물들도 영이 가려고 하는 곳으로 가고 바퀴들도 그들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에 있음이니라. 자, 여러분 중요한 건 뭐예요? 영이 주님의 영이라 그랬죠. 주님의 영이 어느 쪽으로 가면 누가 가요? 내 생물들이 따라가요. 그 다음 뭐도 가요? 바퀴도 따라가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왜 그래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뭘 따라간다? 영을 따라가고 있다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다 그랬어요. 21절에 보면 시작. 그들이 가면 이들도 가고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아멘. 그리고 계속요. 그들이 땅 위에 들릴 때에는 이들도 그 곁에서 땅에서 이렇게 올라가면 같이 올라간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줄쳐볼게요. 가운데에 생물의 영이 그 있습니다. 바퀴들 가운데 있습니다. 계속 그러니까 영을 따라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영을 따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어요. 자, 우리가 여러분 그동안의 영상을 한번 쭉 보고요. 아마 오늘만 보고 이제 다음 주에는 영상은 아마 안 보고 이제 화면을 많이 볼 거예요. 사진들을 볼 거고 쭉 보고요. 오늘 관련된 것도 연결해서 쭉 보고 설교 듣고 마지막 부분만 다시 보고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처럼 우리 불 다 꺼주시고 처음부터 한번 쭉 보겠습니다. 지금 말한 거니까 이제 자 멈춰주시고 불 다 끄고요. 네. The month, which was the 5th year of King Jehoiakim's captivity, the word of the Lord came expressly unto Ezekiel the priest, the son of Buzi, in the land of the Chaldeans by the river Kibar. And the hand of the Lord was there upon him. 여호와의 영이 내 위에 있다 그랬죠. Now it came to pass in the 30th year, in the 4th month, in the 5th day of the month, as I was among the captives by 근데 이제 the river 하늘이 Kibar, 열리면서 that the 하나님의 어떤 heavens 이상, were 환상이 내게 보였다는 and 거예요. I saw visions of God. 처음에는 And I 폭풍과 looked, 구름이 and 보였고 behold, a whirlwind came out of the north, 북쪽에서부터 a great cloud, 막 폭풍과 구름이 and a 있다가 fire 그 속에 enclosed 불이 itself, 번쩍번쩍이고 and a brightness was about it, and out of the midst thereof as the color of amber, out of the midst of the fire. 그 안으로 들어가니까 내 생물이 있죠. Came the likeness of 4 living creatures, and this was their appearance. 근데 그 모양 마치 사람 It 같아 had the 보였다는 거죠. likeness of a man, and every one had 4 faces, 얼굴이 and 4개고, every one had 날개도 4 4개고. wings. And 두 they 개는 had 접고 the 있고. hands of a man under their wings on their 4 sides. 날개에는 손이 있어요. As for the likeness of their faces, 사람의 얼굴 앞에 they 있고 4 had the face of a man, and the face of a lion on the right 사자의 side, 얼굴이 오른쪽에 있고 and they 4 had the face of an ox on 소의 the left 얼굴이 side. 왼쪽에 있고 They 4 also had the face of an eagle. 뒤에는 독수리의 얼굴이 있었다. 이건 하나님의 Thus were their 형상을, faces, 하나님의 특징을 보여주는 거라 그랬죠. and their wings were stretched 날개는 서로 upward. 저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2 wings of every one were joined one to another,
and 2 covered their bodies. 같이 연결돼서 펄럭펄럭거리고 두 개는 몸을 가리고 있고 And their feet were straight feet, and the sole of their feet was 다리는 like the 곱고 sole of a calf's foot,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and they 같고 sparkled like the color of burnished brass. And their whole body, and their backs, 근데 이 눈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and their hands, and their wings were full of eyes round about. 하나님 As for the 지켜보고 있다는 likeness of the living creatures, their appearance was like burning coals of 마치 횃불 fire, 모양 같아 보였어. like 불이 the 계속. appearance of torches. And the living creatures ran and returned, 번개처럼 with the 반짝이면 appearance of a 이동을 해요. flash of lightning. When they stood, they let down their wings. And when they went, I heard the noise of their wings, 이 날개 like the 소리가 noise 물소리 of great 같았다. waters, as the voice of the Almighty, a tumultuous noise as the noise of a host. This is the living creature that I saw under the God of Israel by the river of Kibar, and I knew that they were the cherubims. And I looked, and 이제 바퀴가 behold, 나오죠. 4 wheels beside the cherubim, 1 wheel beside one cherub, and another wheel beside another cherub. And the appearance of the wheels was as the look of a 황옥색, 그러니까 chrysolite 녹색이에요, stone. 녹색. And they 4 had one likeness, 바퀴 and 안에 their 바퀴가 있는 것 appearance 같고. and their work was as it were a wheel in the middle of a wheel. As for their rims, 근데 그 안에 they 눈이 were 또 있는 high 거예요. and dreadful. And they 4 had their rims full of eyes. 그러니까 round 내생물학에도 about. 눈이 있고 바퀴 안에도 눈이 있는 거죠. 하나님 다 보고 있다는 거야, 다 모든 거. When the living creatures went, the wheels went beside them. And when the living creatures were lifted up from the earth, 그러니까 생물이 올라가면 바퀴도 올라가고 이런 얘기예요. 지금 들려지니까 같이 올라간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가면 같이 오른쪽으로 가고. 그러니까 생물이 먼저 움직이는 And the 거죠. wheels were lifted up beside them, for the spirit of the living creature was 근데 그 in 영이 the wheels. 그 바퀴 안에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When they went in their 4 directions. They didn't turn as they went, but to the place where the head looked, they followed it. And I heard the noise of the wings of the living creatures as they touched one another, and the noise of the wheels beside them, even the noise of a great rushing. As for the wheels, they were called in my hearing the whirling wheels. 자, 이제 오늘 거 나올 거예요. 이제 오늘 거 봅니다. In among the wheels, 요게 between the 지나면 오늘 게 cherubim 나와요. were burning coals of fire. 생물과 The fire went 바퀴. up and down among the living creatures, and the fire was bright, and out of the fire went forth lightning. 자, 그 다음에 이제 봅니다. Over the head of the living 머리 creature 위에 이제 there was the 궁창이 likeness 있었다는 of an 거예요. expanse, 그냥 쭉 두시면 돼요. 쭉 like the 두세요. 그냥. awesome crystal to look on, stretched forth over 수정 their 같아, heads 크리스탈 같아 above. 보였고요. Above the expanse that was over their heads was the likeness of a throne, 그 with 궁창 the 위에 appearance 보좌가 of a 있었는데 sapphire stone. 남보석 같았다는 거예요. And on the likeness of the throne was a likeness as the appearance of a man. on 근데 his 사람의 형상이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저 보좌에 I saw as it were glowing metal, as the appearance of fire within it round 허리 about, 이상은 단세 from the 같았고 appearance of his loins and 밑에는 불 upward. 같았다. And from the appearance of his loins and downward, I saw as it were the appearance of fire, and there was brightness round about him. As the appearance of the bow that is in the cloud 자, in the 그리고 day of rain, 그 위에 so was the appearance of the 무지개 같아 brightness 보였다는 around. 그 위에가 배경이. This was the appearance of the likeness of the glory of the Lord. When I saw it, I fell on my face, and I heard a voice of one that spoke.
다시 생물 위에 궁창이에요. 저게 저 하얀 게 크리스탈 같이 궁창이라는 거고요. 그 위로 올라가니까 남보석 같은 보좌가 있었고 그 가운데 사람 형상 같은 게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올라가죠. 올라가면 보좌가 있어요. 남보석 같이 거기 예수님 같은 분이 있고 위에 이제 여기 가보세요. 네. 자, 우리 그럼 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다 봤어요. 오늘 간단한 얘기입니다. 자, 우리 2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한번 읽어볼게요. 22절 시작. 그 생물의 머리 위에는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있어 보기에 두려운데 그들의 머리 위에 펼쳐져 있고. 자, 여기 보면은 아까 여러분 이게 영상을 보니까 아주 쉽죠? 이 생물이 이렇게 있고 그리고 바퀴가 옆에 돌아가요. 그렇잖아요? 항상 0을 따라서 생물이 움직이고 그 다음 바퀴가 움직여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그들 머리 위에 뭐가 있었다고요? 궁창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뭐 같은? 수정 같아 보이는. 여러분 중요한 건 수정이에요? 궁창이에요? 궁창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궁창이라는 말은 적어볼게요. 넓게 펼쳐진이라는 뜻입니다. 광활한 공간을 뜻해요. 넓게 펼쳐진이라는 뜻입니다. 뭔가 쫙 펼쳐져 있었다는 거예요. 광활한 공간 같이. 광활한 공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기에는 두려웠대요. 똑같이 볼게요. 두려운데 그들 머리 위에 그러니까 그들 머리 위에 이게 있었다는 거예요. 궁창. 자, 그러면 다시 말할게요. 여기서는 무슨 궁창이래요? 여러분 영어 성경에 보면 크리스탈이라고 나와요. 크리스탈 같은 궁창이에요. 자, 그런데요. 요한계시록 4장 6절을 보겠습니다. 한번 잘 적어보시고 요한계시록 4장 6절에 보면 요한계시록 4장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자, 보세요. 여러분 비슷하죠? 보좌 앞에는 수정 같은 여기서 뭐라 그래요? 유리바다라고 얘기를 해요. 유리바다라고. 아까는 뭐라 표현했죠? 궁창이라고 표현했는데 여러분 여기 사도 요한은 뭐라 그래요? 유리바다라고 표현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핵심 메시지를 잡아야 돼요. 왜냐하면 자 보세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이게 이 하얀색 네모가 어떤 사람은 뭐 티슈 같아 보였다고 표현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의자 같아 보였다고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반석 같아 보였다고 표현할 수도 있고 똑같은 걸 먹어도 표현하는 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표현에 너무 신경 쓸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신기한 건 뭐예요? 구약 시대의 에스겔과 그리고 신약 시대의 마지막까지 살았던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일을 했던 제자 요한이 봤던 거랑 유사하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유리바다가 있는데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앞뒤에는 뭐가 같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도 표현이 다른 거라는 거죠. 근데 뭔가 여러분 비슷한 걸 보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아까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오늘 오늘 찬양을 듣다 보면 때로는 정말 놀랄 때가 너무 많아요. 오늘 주제가 이 주제인데 제가 여러분 찬양할 때 이 주제로 찬양해 주세요 얘기 안 하거든요. 근데 정말 신기한 건 그 찬양이 오늘 여러분 왕이 오시네 그러잖아요. 여러분 오늘 제가 하고 싶은 게 뭐냐면 하나님 살아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살아 역사하신다고. 근데 오늘 찬양이 정말 어쩌면 이렇게 오늘 말씀이랑 딱 맞지?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 매일 기도해야 돼. 코로나 때도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 안 했는데 여러분 정말요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코로나 때도 어떻게든 기도를 했다는 걸 여러분 알 수 있어요. 제가 전주에 갔을 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원장님 하는 말이 코로나 때도 혼자라도 와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혼자라도 와서.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진짜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싸울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싸울 수가 없다는 거.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같은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같은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니까 아주 찰떡같이 똑같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 방향은 동일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우리가 끝까지 우리는 기도하는 교회다, 마지막까지 기도하는 교회가 된다고 했을 때 여러분 펄쩍펄쩍 뛴 사람들도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펄쩍펄쩍 뛰었던 사람과 우리가 끝까지 같이 했던 사람들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생각해봐야 돼요. 거의 없었지만.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합니다. 지금 살아있는 교회, 지금 하나님과 소통하는 교회는 몸부림을 취할 수밖에 없어요. 동의하시면 아멘 할까요? 아 지금 우리 교회 너무 잘 된다, 우리 교회 부흥한다, 뭐 더 이상 여러분 막 너무 막 이렇게 힘들게 안 하는 교회들을 잘 보셔야 돼요. 어떤가? 몸부림을 쳐야 되는 시기라는 걸 아셔야 돼요. 몸부림을. 왜냐하면 여러분 똑같이 말해요. 다들 기도하는 분들 만나면 너무 힘들다는 거 교회가. 코로나 이후로 너무 이거 저는 그렇게 보여요. 1000명이 밀고 가던 1000명이 기도하던 이 나라가 이제는 여러분 10명이 기도하면 얼마나 힘들겠냐고요. 1000명이 감당할 몫을 10명이 하고 있으니 힘들다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저는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주시거든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980명이 돼야 될 거냐 10명이 돼야 될 거냐? 우린 10명이 돼야죠. 여러분 제가 말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만 안 하면, 예배 많이 안 하면 누가 제일 편하겠어요? 제가 제일 편해요. 여러분은 오는 날도 있고 안 오는 날도 있으니까. 여러분은 어쨌든 여러분이 뭐 설교 준비하진 않잖아요. 여러분 제일 편한 건 저예요. 사실은 여러분 제가 뭐 하나만 하면 월급 더 많이 가지고 뭐 인센티브 받고, 물론 뭐 때로는 이제 여유가 되면 좀 사례비를 좀 더 받을 때도 있긴 해요. 근데 그런 거 아니잖아요. 저는요 지금 살아있는 교회라면 몸부림을 치고 뭔가라도 합니다.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신기한 건 사단은 가만히 있기를 원해요.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이 가만히 있고 싶은 게 뭔지를 잘 분별하셔야 돼요. 왜 아무것도 하기가 싫지? 여러분 진짜 그래. 여러분 지금 어떤 목사님 지금은 무기력과의 싸움이라고 그래요. 무기력과의 이상한 무기력이 있다는 거예요. 무기력이. 자 23절 한번 읽어봅니다. 23절 시작. 그 군창 밑에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향하여 펴 있는데 이 생물은 두 날개로 몸을 가렸고 저 생물도 두 날개로 몸을 가렸더라. 여러분 아까 봤잖아요. 연결되어 있는데 이 생물이 여기 가렸다. 그거 다시 한번 얘기해 줘요. 자 제가 말씀드린 가렸다는 게 뭘 뜻해요? 거룩을 뜻한다. 거룩을. 우리의 수치스러움을 가리는 거잖아요. 자 그리고요 24절에요. 시작. 생물들이 갈 때 내가 그 날개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으며 전능자의 음성과도 같으며 떠드는 소리 곧 군대 소리와도 같더니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내렸더라. 자 여러분 볼게요. 생물들이 이렇게 움직이는데요. 내가 그 날개 소리, 이 생물들 움직여서 날개짓을 하나 봐요. 근데 뭐 같대요? 많은 물소리 같대요. 똑같이 볼게요. 많은 물소리. 그리고 뭐 같대요? 젖는 자의 음성 같아 보이기도 했다는 거. 어떤 하나님의 소리 같아 보이기도 했고, 그 다음에 떠드는 소리인데 무슨 소리? 동그랗게 볼게요. 군대 소리 같기도 했고, 그 다음에 떠드는 소리 같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생물들이 설 때는 날개를 내렸다.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 피고 있는 게 아니라 때로는 내린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잘 봅시다. 자, 보세요. 지금 이 많은 물소리가 뭐가? 이 날개 소리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고 있죠? 많은 물소리가 아니라 많은 물소리처럼 들렸다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물이 쏟아져 내리는 것 같은 소리가 들었다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 15절에 보면 요한계시록 1장 15절에 요한계시록 1장 15절에 보면 시작.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자, 예수님이 말하는 소리가 뭐 같아 보여요? 많은 물소리처럼 들렸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다 보시오. 다시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뭘 보고 있어요? 에스겔서를 보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읽은 건 누구 얘기예요? 제자 요한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기도하시다가 물소리 들리면 오늘 임재하는 거예요. 오늘 집에 가지 마시고 주님과 소통하시면 돼. 뭐가 아니면 이제 누가 소독꼭지를 일단 틀던지 저기 앞에 여장에서 틀어서 뭐라도 좀 듣자. 자, 중요한 건 25절입니다. 25절. 여러분 이런 식으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려요. 이제 이 에스겔서를 여러분 우리가요 쭉쭉쭉쭉 볼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본 환상, 그가 본 음성 위주니까 너무 깊게 들어갈 필요 없어요. 핵심 메시지만 잡으면 되는 거예요. 자, 25절입니다. 시작.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서부터 음성이 나더라.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내려더라. 자, 별표 칠게요. 그 머리 위에 있는, 자 보세요. 그들의 머리 위에 있는 뭐가 있어요? 궁창이 있는데 그 위에서부터 뭐가 나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음성이 나더라. 그것도 여러분 뭐라 쓰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씁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 여러분 2장 1절에 보면 에스겔서 2장 1절에 보면 에스겔이 이제 그때부터 음성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2장과 3장은 에스겔을 부르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정말 여러분 감동이에요. 에스겔서 2장 1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음성이 들렸다라고 하면서 에스겔 1장 끝나요. 근데 2장에 가면 그 음성이 뭔지가 나오는데 한번 지금 먼저 읽어볼게요. 에스겔서 2장 1절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여러분 그러는 거예요. 그 음성이 뭐야? 인자야 네 발로 일어나라. 내가 내게 말한다. 일어나 그랬다는 거예요. 자, 2절입니다. 시작.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아멘. 여러분 줄쳐봅니다. 그 영이 내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가 말씀하실 때 그 영이 지금 여러분 계속 뭐예요? 영적인 얘기를 하거든요. 영적인 얘기. 그 영이 내게 임했다. 그러면서 내 발로 쓰게 했다. 내 발로 딱 쓰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내가 들었다는 겁니다. 자, 쭉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다음 주에 보겠지만 시작.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한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일어나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거 여러분 봐보세요. 지금 아주 뻔뻔한 인간들한테, 마음이 굳은 인간들한테, 하나님 말 안 듣는 사람들한테 에스겔을 보낸다는 거예요. 너 가서 말하라는 거. 지금같이 이게 여러분 뭡니까? 선지자의 역할입니다. 그 사람이 듣기 싫어하는 말, 그 사람이 불편할 수 있는 말, 그 사람이 잘못 가고 있다면 말해줘야 돼. 반드시. 여러분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우리가요, 여러분 저 볼게요. 우리가 이제 내일부터 하마나만 하기 때문에 당분간 에스겔서를 못 듣겠지만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소리는요, 내가 듣기 좋아하는 소리 듣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내가 지금 뭘 잘못하고 있고 내가 지금 어디로 가야 할지 들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 우리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럼 내가 지금 잘못 가고 있으면 당신이 지금 잘못 가고 있습니다라고 말해주는 그 사람한테 고마워야 돼. 사실. 근데 여러분 이게 쉽지가 않아요. 생각해보면. 왜냐하면 여러분 한참 잘못 갈 때는 얘기해도 듣지 않아요. 우린 그걸 교만이라고 말해요. 교만이 뭡니까? 남의 소리를 듣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저든 또 누군가가 여러분한테 무슨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걸 다 받아들일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게 진짜 하나님의 소리인지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가 정말 그런 건가 혹시? 근데 여러분 거의 다
이 교만이 심할수록 인정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오면 어떤 반응이 온다고 그랬죠? 우리가 욥기 얘기하면서 얘기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치면 우리가 어떤 반응이 오냐면 회개와 겸손이 나타납니다. 잘 기억하시죠? 뭐가 나와요? 회개와 겸손. 그래서 여러분 욥기 42장에 보면 여러분 욥이요 그동안 내가 알지도 못하면서 떠들고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체 있습니다 하면서 그가 뭐 했냐면 회개했다고 나와 있어요. 숯을 뒤집어 쓰고 회개했다고 말해요. 여러분 욥은요 완전한 사람이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그가 뭐 했다고요? 회개했다고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주님 말씀하시면 듣겠나요?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충만하면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회개와 겸손이 반드시 나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조금씩 신앙에 문제가 생기면 무슨 얘기를 하면 기분 나빠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알아요? 목사님이 해봤어요? 전 아닌데요?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있어요. 여기 있는 분들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 목회자가? 아 그러냐고 하고 기도해 줄 수밖에 없어요. 언제까지?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의 뜻을 알 때까지. 여러분 정말입니다. 집사님 그러시면 안 돼요. 권사님 그러시면 안 돼요라고 할 때 여러분 귀담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아닌데요.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라면 점검해 봐야 돼. 그때부터. 아니 내가 그러냐고. 정말 힘들게 얘기를 꺼내는 거니까. 여러분 5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는지 아십니까? 5절 한번 읽어볼게요. 에스겔서 2장 5절. 그 다음 절에 시작.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에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듣기 싫어해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재밌는 건 7절에도 나와요.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내 말로 너는 내 이름으로 선포해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오늘 여기 와 있는 분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분명히 알 수 있는 분들이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좀 애매하면 저한테 물어보세요. 그럼 목사님 안 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한번 다시 물어봐 주세요. 그럼 제가 좀 더 분명히 말하겠죠. 여러분 막 팔팔 뛰는 사람이 가끔씩 있어요. 그럼 여러분 어쩔 수 없어요. 그냥 그러냐고. 근데 여러분 저는 예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전할 때는 잘 몰랐어요. 근데 여러분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뭘로 드러나요? 열매로 드러나요. 여러분 우리가 선지서를 읽어보면요, 이 선지자들이 욕을 많이 먹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듣고 싶은 소리를 안 해주니까. 근데 여러분 정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듣는 거지 내 뜻을 확인받는 시간이 아니에요. 사실 확인받으면 너무 기쁘죠. 내가 이쪽을 원하는데 하나님들 말씀하시면 너무 기쁘죠. 자 26절입니다. 26절 시작. 그 머리 위에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머리 위에 궁창이 있고 그 위에 뭐가 있어요? 보좌의 형상이 있대요. 자 그럼 여러분 저 보세요. 여기에 이게 보좌가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의자 같은 게 있다는 거죠. 이렇게. 의자 같이 이렇게. 의자가 돌덩이 같냐? 아까 여러분 보셨죠? 이렇게 궁창이 있으면 요 위에 이렇게 의자가 이렇게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진짜 이상하다. 안 그리는만 못한 아니야. 이 정도만 그릴게.
아니 좀 이상하게 보여가지고. 아니야 이렇게 해서 보좌라고 쓰면 되겠다. 보좌. 감사해요. 그래서 여러분 궁창의 보좌의 형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상이라는 건 모양이 그랬다는 거예요. 의자네가 아니라 보좌의 형상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모양이 뭐 같아요? 남보석 같아 보였고, 그리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여러분 그 위에 뭐가 있대요? 여기 형상이 있는데 여기에 그게 뭐 같아 보였다? 줄쳐볼게. 사람의 모양 같았다. 세 번역에는 사람의 모양과 비슷한 형상이 있었다. 우리말에는 사람의 모습 같은 형상이 높이 있었다. 그 여러분 누구예요? 자 여러분 봐보세요. 어떤 분들은 그냥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성육신 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성육신 하시기 전에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보여주고 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사람의 모양 같았다는 건 그건 예수님을 의미하는 걸 수 있다는 거죠. 뭐 그게 하나님이냐 예수님이냐 그건 중요하잖아요. 그게 그 말이니까. 자, 요한계시록 1장 13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3절. 자, 시작.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넘겨주세요. 13절, 14절.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네, 15절 시작.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는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자, 같더라. 여러분 딱 봐도 뭐 같아요? 사람 같아 보이죠. 그러니까 그 인간이 대신 예수님의 형상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다니엘서에도 다니엘서 10장 5절에 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0장 5절에도. 그러니까 이거를 어떤 분은 하나님이다라고 표현하고, 어떤 분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의 형상을 본 거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한다 이 말이죠.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보자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그럼 여러분 자 보세요. 구약 시대의 다니엘도 뭘 봤다는 거, 어떤 한 사람을. 근데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띄고. 여러분 아까 요한계시록의 제자 요한이 쓴 거랑 비슷하죠. 그죠? 그 다음에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여러분 뭔가 이렇게 분위기가 비슷하잖아.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보좌는 하나님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앞으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뭐 그건 여러분 크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자, 27절에 다 봤습니다. 27절 다시 돌아와서 시작.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의 모양은 단쇠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여러분 보세요. 여기 위에는 뭐 같아요? 불 같아 보였다. 자, 그리고요. 계속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 근데 여러분 여기 밑에서는 사방에서 뭐가 나요? 광채까지 나더라고요. 여러분 거기다 씁니다. 굳이 나누면요, 불은요 위엄을 뜻합니다. 위엄, 하나님의 위엄. 불은 위엄을 뜻하고요, 광채는 하나님의 영광을 의미한다고 나누기도 합니다. 불은 하나님의 위엄, 그리고 광채는 하나님의 영광, 임재를 뜻하는. 근데 여러분 다 비슷비슷해요. 오늘 여러분 물소리도 듣고 불도 보고 광채도 보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소리가 나는 거죠. 사랑하는 딸아. 아니 정말로 여러분 이런 날이 됐으면 좋겠고. 또 28절에 시작. 그 사방 광채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자, 여러분 여호와의 영광이라는 동사.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그 다음에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자 보세요. 여기 보면은 여기 사방을 비추는 광채의 모양을 말하는 거예요. 비추는. 이게 뭐 같아 보였다?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자, 비가 와서 구름이 있는데, 그러니까 껌껌했겠죠. 뭔가 껌껌한데 거기 뭐가 있다? 무지개가 있는 게 아니라 무지개 같아 보였다는 거예요. 왜? 색깔이 섞여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요한계시록에도 나타나거든요. 자, 그리고요, 뭐라 그래요?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이렇게 보여지는 모습이라. 그리고 내가 보고 뭐해서, 여러분 또 말씀할게요. 엎드려서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엎드렸다는 거예요. 엎드렸다. 여러분 엎드렸다는 게 뭡니까? 완전한 겸손을 의미하죠. 완전한 겸손. 여러분 여기 보면 이 얼굴을 땅에 대는 걸 말하거든요. 완전히 엎드리는 거. 납작 엎드리는 거. 그리고 그의 음성이 들렸다는 거. 여러분 오늘 결론은 간단해요. 우리 효기 간사님이 찬양 다 불렀어요. 첫 번째 뭐냐?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거 아셔야 돼요. 지금 모든 종교 중에 그 신이 살아있다고 말하는 건 누구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게 뭡니까?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한번 적어보세요. 하나님이 진짜 살아있다는 건 첫 번째,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도 말씀하신다. 두 번째,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오늘 저에게 주신 마음이에요.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신다. 그 다음 세 번째, 하나님은 지금도 통치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살아있다는 거라고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다시요. 하나님 살아있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지금도 말씀. 여러분 오늘 그 말씀 듣기를 원해요. 사랑하는 명자야, 사랑하는 소자야, 사랑하는 영자야. 자자만 다 부르는 거 오늘은. 자자만 다 들리는 거죠. 내가 너를 참 기뻐한다. 여러분 저는요 진짜 그래요. 여러분 이 수지 쪽에 엄청 유명한 게 목사님도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서 끝났다고 말해요. 저는 도대체 왜 그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굳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서 끝났다면 지금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다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말을 안 하면 뭐야 그래요? 너 벙어리냐라고 그러고 한마디 더 하죠. 너 죽었어? 라고 물어보잖아요. 말 안 하면. 여러분 하나님 죽었습니까? 저는요 이렇게 교단마다 좀 다른데 그 교단에서는 그런 식의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지금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지금도 뭐예요? 역사하셔요. 여러분 이 역사가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그럼 여러분 지금 역사가 나에게 일어나고 있지 않다면 우리가 왜 그분을 믿죠?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 뭐예요? 통치하셔요. 저는 여기 우리 제이슨도 있고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볼 때 하마나만 했을 때 예전에 저 아이들이 물들기 전에 세상에서 썩어져서 이 아이들의 모습을 봤을 때 목사님 이렇게, 저는 지금도 기억나요. 목사님 이 위에가 뚫렸어요 라고 말했거든요. 목사님 이 위에가 뚫렸어요. 저는요 이상하게 금년에 에스겔서 강의 들을 때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눈물 흘릴 내용이 아닌데 눈물이 나. 근데 어떤 느낌이냐면 이런 거였어요. 아 내가 하나님께 받았던 게 맞았던 거구나 이게 다. 아 진짜 맞는 거구나 이게. 저는 여러분 요번에 하마나만 하면서도 그래요. 그 하늘의 영광을 봤으면 좋겠어요. 여기 있는 분들 모두가 진짜 우리가 비록 지금 많은 인원은 아니지만 언젠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약속이 저는 이루어질 거라 확신해요. 얼마 전에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그 황금들녘 벼가 이렇게 있는 거 사진 찍어 보내줬더라고요. 제가 전주 가면서도 여러분 그 황금들녘을 보면서
정말 그 마음이 뭉클한 거 하나님 저 약속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 황금들역 안에 그 나달 하나하나가 성도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그 비전을 우리가 이뤄나가는 거예요. 정말 우리 교회 안에요 진짜 하늘의 영광의 역사가 그 어떤 교회보다 뜨거웠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고생하니까. 여러분 환상을 봐야 된다 음성을 받는다 이게 아니고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우리가 환상을 보고 음성을 듣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두 번째 그 확신을 갖고 전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진짜 살아있구나 경험하는 거죠. 그리고 그걸 전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제가 요번에 그 원장님이랑 그런 얘기를 했어요. 원장님 예전에 막 병 고친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원장님 원래 원장님한테 원장님 근데 왜 궁금해서 진짜 물어봤어요. 왜 요즘에는 이렇게 역사가 안 일어나냐고. 원장님 너무 쉽게 대답하던데요. 다 병원에 가니까 안 일어나지. 병원에서 다 고쳐주잖아. 너무 쉽게 대답하는데 가만히 생각하면 맞는 거예요. 웬만한 병 다 어디 가서 고쳐요? 병원 가서 고치고 약 먹고 고치니까. 하나님 필요 없는 거예요 사실은. 두 번째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여러분 이 교회가 여러분이 에스가 같은 자가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근데 여러분 그거 왜 본다고요? 하나님 살아있다는 거 느끼려고. 또 하나 가지 뭐 하려고요? 전하려고. 자랑하려는 이유는 없어요. 또 이거 여러분 안 본다고 여러분 구원받지 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더 확신을 얻으려고. 하나님 살아있다는 거 느끼려고. 그리고 더 전하려고. 다섯 가지를 제가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어야 되냐? 깊은 기도에 들어가야 한다. 여러분 기도가 잘 된다는 건 집중이 되는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집중이 되는 거야. 깊은 기도에. 여러분 적어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40분 이상의 기도가 돼야 됩니다. 제 생각으로 저는 제 경험을 했을 때 40분 이상 기도가 돼야 이제 그때부터 집중적인 기도가 돼요. 왜냐하면 그때까지 온갖 여러분 잡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자, 두 번째로 기도가 안 될수록 방언 기도나 주여 삼창이나 회개 기도나 혹은 대적 기도나 이런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저는 그래요. 여러분 자꾸 졸면요. 졸고 자꾸 피곤하고 이러시면 피곤해서 여러분 뭐 잠을 못 자서 피곤한 거는 여러분 가서 쉬셔야 돼요. 근데 나 멀쩡한데 기도만 시작하면 졸린다. 이건 여러분 영적으로 눌려있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럼 뭐 해야 돼요? 방언 기도하고 주여 삼창하고 대적 기도 하셔야 돼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기도가 안 될수록 더 크게요. 기도가 안 될수록 소리를 내야 한다. 여러분 기도가 집중해서 들어가면 그때도 소리 안 내도 돼요. 기도가 안 될수록 소리를 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기도 중에 하나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혹은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이거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죠. 어떻게 할까요? 네 번째는 기도하다 보면 마음속에서 주시는 음성이나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그림이 있습니다.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그러니까 마음의 소리 그리고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림.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보낸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써 있거든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그러니까 성령님이 여러분 가르쳐 주고요. 생각나게 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뭔가 번쩍이는 생각이 있으면 여러분 그냥 바로 적으셔요. 기도가 여러분 본인이 알잖아요. 오늘 기도가 잘 되는구나 본인이 알 거예요. 의심되면 제가 말하잖아요. 의심되면은 한번 생각해봐요. 내가 평소에 그런 상상을 해봤나? 혹은 내가 평소에 그런 말을 하나?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요. 내 말투로 말씀하지 않아요. 내가 쓰는 용어를 쓰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럼 그건 여러분 거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일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근데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데 제가 오늘 시간이 없어서 그냥 빨리빨리 설명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뭘 기억해야 되냐면 이건 유의사항이죠. 이 4번의 기억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 들을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걸 여러분 전제하고 계셔야 돼요. 내가 듣는 건 다 맞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잘못 들을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중요한 문제일수록 여러 번 제가 말하는 5번에서 7번 이상 응답받아야 된다고. 중요한 문제일수록 여러 번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전제가 되면요. 아마 큰 어려움은 없을 거고요.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다른 기도하는 사람과 함께 맞춰보는 거죠. 그 문제에 대해서. 요것도 하나 한번 좀 여러분이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기도하는 사람과 요 부분 한번 나눠보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해보니까 어떻게 오냐고. 저는 요 세 가지 정도면 담임 목사든지 담임 목사님, 목자님 아니면 뭐 다른 어떤 뭐 중보기도자님한테 부탁하는 거죠. 그다음 5번째로 기도 중에 보았거나 느꼈던 것을 바로 기록하는 겁니다. 날짜와 내용과 그다음에 주셨던 마음까지 생각까지 다 기록하셔야 돼요. 그게 꿈이든 어떤 음성이든 간에. 자, 세 가지를 유의하라 했죠. 첫 번째 뭐라고요? 내가 잘못 들을 수도 있다는 거. 두 번째는요. 중요한 기도일수록 여러 번 응답받으라는 거. 세 번째로 다른 기도하는 사람한테 같이 부탁해서 같이 이제 응답을 받아보는 거. 아주 좋습니다. 하나님이 요번에 월요일 날이었어요. 이 기도하는데 골방하는데 딱 말씀하시더라고. 그 사람을 불러. 하마나만 할 때 이 사람한테 콜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월요일 날 전화했거든요. 전화가 안 됐어요. 화요일 날 전화가 안 됐어요. 근데 오늘 전화가 됐거든요. 근데 저는 안 한다 그럴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말해야 될지도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여러분 저만의 어떤 특권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에게 다 일어날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하나만 하는데 이 에스겔서를 우리 함께 나누는 것이 참 의미가 있다 생각해요. 저는 이 역사가 이번 하나만 가운데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감동이 있다면 순종하셔야 돼요. 여러분 뭐 몇 명 더 시키려고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자꾸 순종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하나님 저 못해요. 저 안 할래요. 저 힘들어요. 다음에 할게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건 불순종입니다. 사실 그건 불순종이에요. 제가 말했잖아요. 요번에 전주에 가니까 그 원장님이 하나님은 김일성 같은 분이라 그랬다고.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김일성 같은 분. 우리의 주인이잖아요. 김일성이 좋은 이미지는 아는데 하나님 일방적이셔요. 하나님 그냥 말씀하시죠. 근데 우리는 자꾸 내가 먼저 계산해요. 내가 할 수 있을까?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처음에도 후반에도 이 얘기를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 얘기를 할 마음은 없었거든요. 근데 이 얘기는 하려고 그랬어요. 월요일날 하나님께서 하라 했을 때 내가 그 얘기를 했다고.
여러분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불순종하면 지나가는 거예요. 불순종하면 지나가는 겁니다. 역사를 볼 수가 없어요. 우리 눈 감아